이번 한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는 이 설교는 제가 거의 여섯 달 정도를 고민하였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2018년 1월에 모든 목사님께서 전도사님들께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각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3월에 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 차례 때 딱 끊어지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실 지금까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설교를 못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그 설교하려던 내용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고민하게 하시고, 또 삶에서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설교가 바로 이번 한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예수의 맛을 보아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한참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때의 고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매너리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붙잡았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때 제 고민들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그리고 나는 왜 변화하지 않는가? 왜 나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도 다시 넘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가? 그리고 말씀이 왜 와닿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저를 상당히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맛을 보아라라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구체적으로 함께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힘쓰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였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하듯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신 내 삶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을 또 내 삶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그 매너리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가면서,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또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 예수의 맛을 보아라는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먹는 거를 항상 좋아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또 보기엔 그렇지 않지만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많이 먹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한동안 이게 교인들 분들 안에 소문이 나서 제 책상에 먹을 게 끊이지 않던 날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한 3달 정도에 10kg를 제가 찌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운동을 날마다 합니다. 이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네, 먹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것을 특별히 먹을 때 저는 좋아합니다.
특별히 누가 소개해준 맛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저는 황홀감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지 고민하고 이 맛이 뭘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데까지 갑니다. 또 이 집을 소개해 주신 그분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막 저는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계속 생각이 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식이 자다가도 생각나고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여행 가시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가시는 그 지역의 맛집을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그 지역을 이렇게 겸하여 놀려가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체험하고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기도와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심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모든 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맛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한 달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제 안에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의 열심을 내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미 많이 듣고 있었고, 또 너무나도 자주 설교로 들어서 이미 설교를 한다고, 이 본문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대충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본문이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먼저 세 개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하객들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 항아리, 물 항아리를 날랐던 종들이었고요. 마지막 그룹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룹들이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본문 안에서 비춰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그룹인 하객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첫 번째 그룹인 하객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 결혼식의 주인공과 하객들은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죠? 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 하객이었으면 더더욱 큰일이었겠죠. 이 당시 포도주는 모든 예식과 파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느냐에 따라 그 파티를 연 주인의 위치와 또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떨어졌으니 결혼식의 주인에게 있어서 또 그 하객들에 있어서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을까요? 정말로 큰 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그룹의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이 그룹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있다고 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식사 때에 식사하기 전에 자신의 손과 그릇들을 씻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 정결 예식을 진행할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물을 특별히 돌 항아리에 두었던 이유는 돌그릇이 그 안에 품어져 있는 것을 잘 변화하지 않고 유지해주고 또 불결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가 한 개도 아니고 6개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랑 신부 그리고 이곳의 하객들 대부분이 이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결혼식을 진행하고 식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용하여 정결 예식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들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객들의 마지막 특징은 그들은 기적의 주인이 그리고 기적의 주연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하객들은 대부분 추가로 온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까지 내온 포도주 중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았다고 그렇게 신랑에게 그 신부에게 칭찬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맛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알았죠. 그러나 이 하객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뒷면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들은 일어난 기적을 즐기면서 이 본문에서 사라져가고 맙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룹인 하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객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쁜 것 그리고 놀라운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어난 기적을 즐기고 그들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돌 항아리, 물 항아리를 나른 종들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종들 그룹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따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하고 떠나는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명령에 충실히 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물을 가져다 주라니 미친 것이 아닌가? 또 이 물을 가져다 주면 아마 주인은 나를 죽이거나 노예시장에 팔아넘기겠지? 그리고 이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인데 이것을 가져다 주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이건 말도 안 돼 라면서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들은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먼저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기적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첫 번째 그룹과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 예수님과 제자 그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1장 14절과 50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14절부터 그리고 50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인 이 50절부터 51절의 말씀은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말씀을 나다니엘이 믿은 것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작은 믿음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결국 1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에게 앞으로 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하신 지 3일째 되던 날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던 날인 것이죠. 결국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 그룹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다시 본문을 보면 완전히 다른 본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하시고 그 후에 따라오는 종들에게 다시 그 요청대로 해주셨을까 하는 질문.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는 7인데 유대인의 정결 항아리가 6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통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과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거절하시면서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바로 17장 1절의 말씀과 19장 30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과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17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 축복하시며 기도하던 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을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던 그때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날마다 이 십자가 사역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거절을 살펴보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직 내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은 그때부터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죽음의 날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만 보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을 여시는 그때를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은 날마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분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날마다 상기하셨고 그날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결혼식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심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지 못했던 마지막 통 포도주 통은 바로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하였으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정결례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통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셨던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신부인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의 혼인잔치, 바로 이 본문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그것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 그룹인 예수님과 그 제자 그룹은 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을 알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실 대속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으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죽음까지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기적을 체험했으나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의 참된 주인공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고 그 기적을 또한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도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고 예수님의 진정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마지막 돌 항아리가 예수님이시며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결혼식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바라보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때임을 이들은 또한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중에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던 때에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관계로나 참 많은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구했던 것은 마치 첫 번째 그룹인 하객들처럼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구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제 삶에서 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 이해하지 못할 순종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저 순종했고 그 결과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돌 항아리를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날랐던 그 종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안에 있던 이면의 내용을 저는 너무나도 알고 싶었고 궁금했습니다. 그 갈등 상황들이 모두 해결되고 풀리는 상황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지만 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음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모두 이해되지 않아서 이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그 상황을 묵상해 보았더니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제 깊은 죄의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제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이 일을 통해 저에게 가르치고 계셨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제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 기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발견하고 또 나의 신앙적인 매너리즘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